귀한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케냐 이무민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마이크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마이크를. 네. 안녕하세요. 켜져 있나? 예, 켜져 그래요? 있습니다. 나는 안 들리는데. 네. 네, 알았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오랜만에 또 우리 번개탄 TV 오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아프리카에서 여기 서울 안 오면 출연이 안 되지만 그러나 네. 저를 초청 안 해주시면 저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번개탄 TV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네. 늘 들을 때마다 저희가 볼 때마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됐잖아요. 됐죠. 근데도 맨날 들어도 맨날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배울 게 생기나 모르겠어요. 배울 수 있는 태도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를 가르쳐도 열을 아는 사람이 있고 열을 가르쳐도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임우현 목사님은 네. 안 가르쳐도 하시는 것 같아. 아니, 아닌가? 배워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번에 네. 배우는 내용이 또 중요한 네. 내용이에요. 네. 왜냐면은 네. 선교사님 오실 때마다 우리가 항상 이번엔 뭘 배울까? 어떤 걸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어허. 이번에는 어쩌면 우리 묵상 가족들과 많은 가족들이 네. 매일 듣는 말이 사랑하는 그대요란 말. 사랑하는 그대요. 지금 몇 년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한 5년, 6년은 됐겠죠. 내가 녹음한 지가. 네. 묵상은 매일 썼지만 네. 녹음한 지는 한 5년, 6년 됐으니까 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매일 그게 거의 하루도 안 쉬고 매일마다 하는. 매일이죠. 매일. 내가 공항에 있어도 그냥 어디 그냥 네. 어떤 때는 한 번은 공항에서 조용한 데가 없더라고요. 음. 모슬람이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더만 거기 가가지고 내가 예수의 피 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이러고 한 다음에 거기서 내가 사랑하는 그대요 했던 거 기억나네요. 옷장에서도 하고 옷장에서도 하고 비 오는 날에도 하고 개가 짖는 날도 하고 사랑하는 그대요. 우리는 사실 늘 들으니까 뭐 이렇게 늘 습관적으로 이제 듣는 사람들은 네. 오늘도 날 사랑해 주는구나. 그냥 아하. 네 그러고 넘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날마다 누군가를 다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죠. 절대로 아니에요. 네. 성쌤은 아무튼 네.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네. 대답하셔야죠. 근데 내가 많은 분들한테 이 기도 제목을 띄워요. 내가 사랑하는 그대요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듣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대여 들을 때 많은 분들이 댓글 와요. 그냥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 목소리에 꼭 힘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기도를 부탁을 해놨으니까 사랑하는 그대여 그러면 그래 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오늘을 왜 못 이겨내랴. 그런 이제 동기부여. 역시 사랑에서 끊을 자는 없는 거니까. 네. 근데 그 무엇보다도 내가 사람이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하고 또 틀려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내가 확신해야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이미 특강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부탁드린 주제는 네. 어떻게 사랑할까요? 과연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과 모든 마음의 감정 기복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과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사랑할까요에 대한 네. 우리 미니 특강 한번 듣고 네. 저희 질문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 좀 질문의 양이 좀 많아서 저희가 강의 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신 한번 네.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제가 강의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많기 때문에. 네, 질문이 좀 많습니다. 일단 어떻게 사랑할까요? 라는 것을 저한테 토픽으로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죠? 미워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이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토픽부터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전체,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 그러한 말하고 연결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사랑이 있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면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을
잘 알고 있으면 사랑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는 아는가? 그걸 알고 있다면 하나님 옆 이웃을 사랑하기가 쉬워질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7장 35절을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같은 성경 구절 같은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골랐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요 포인트는 오늘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흐트러짐이 없이. 이 흐트러짐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갈등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흐트러짐이 있다는 거, 복잡하다는 거. 우리가 언제 복잡한 것을 느끼게 되냐면 관계에 갈등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의 그 주의 종들, 그들이 집에서 만약에 남편이라면 남편인데 아내랑 싸웠다. 근데 내가 오늘 설교하러 가야 된다. 그러면 마음에 갈등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벌써 흐트러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 마음속에 이게 흐트러짐이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자신감이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을 왜 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흐트러짐이 없기 위하여 거기까지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나한테 질문할 것들을 미리 좀 읽어봤는데 많은 질문들이 이성 교제에 대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 뭐 결혼해야 됩니까? 뭐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성경 말씀을 대하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7장 내가 방금 말했어요. 7장 35절인데 7장 35절은 7장 전체의 흐름에 따라서 이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결론. 7장을 잘 읽으면 뭐가 나오냐면 결혼을 할 것이냐,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또 어떤 말씀 나오냐면 내가 결혼한 사람인데 하나님 안 믿는다. 안 믿는 사람인데 나랑 헤어지자고 그런다. 그러면 헤어져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런 질문들. 그 다음에 나는 약혼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나는 꼭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 결혼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결혼에 대한 거, 이혼에 대한 거, 이혼의 대상, 다시 또 재혼에 대한 거, 이런 그 관계가 쫙 나와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관계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결론을 주셨을까 생각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서 이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골랐는데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의 그 사실을, 그대는 준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의 준말이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시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이 대사의 직분을 잘 하려 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잘 전파하려면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관계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에서 그렇다면 어떤 것이 정말로 중요한가?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할까요?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면 좋을까? 관계의 가장 기본 조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한다면 저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3장 7절 이 말씀은 결혼할 때, 결혼 주례사 할 때 보통 쓰는 성경 구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귀히 여기라.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은 자녀를 귀히 여기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친구는 친구를 귀히 여기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은
아이들을 귀히 여기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귀히 여기고 관계의 가장 기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잖아. 그죠?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면서 기도가 되지 않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면 그 관건,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귀히 여기는 사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긴다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 마음, 일단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데 사람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마음이 말로 나오게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말이 그냥 막 나오겠죠. 그러나 귀히 여긴다면 예의가 있는 말, 기품이 있는 말, 배려가 있는 말, 친절한 말, 그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을 귀히 여기니까. 그러니까는 귀히 여기는 마음에 따라서 귀히 여기는 그 귀히 여김 받는다. 그러한 생각을 가져다 주는 말들을 듣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아주 원만하고 풍성한 그런 관계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귀히 여기는 사람들로서 또 우리의 그 열매가 무엇인가? 나는 이 사람을 귀히 여기는가? 그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그 열매는 무엇이 될 수 있냐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나는 이 사람을 감사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끝마다 왜 어머 나 그 사람 너무 감사해.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근데 여기서 감사가요. 반면 감사도 있더라고. 그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좀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지만 그 잘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하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저렇게 말하면 안 된다. 저렇게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감사하고 모든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고맙지 않을 사람은 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말해주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 사랑하는구나. 아주 심플하게 부모님들 자식들이 키울 때 내가 부모인데 자식을 이렇게 귀히 여기고 사랑스럽고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다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감사할 때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너무 소중하다 감사하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배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짧게 정리하자면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하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게 되면 하나님의 엑스트라 보너스로 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한다. 자,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열매는 무엇인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여기까지 제가 미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오늘 한 그 강의와 맞물리는 그런 답들을 하게 되겠죠. 질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선교사님이 저에게 주시는 강의였습니다. 사랑의 기본은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근데 귀하게 여길 때 그 모든 거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네. 이게 근데 되게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성경. 맞죠. 근데 또 이제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네. 자체를 네. 좀 우리가 고치는 마음도 필요해요. 음. 이거 어렵다 그러면 계속 어렵고요. 음.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또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대적 기도. 아. 내가 좋아하는 건데 기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대적 기도는 심플리 딴 게 아니라 내가 대적이니까 싸우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내가 대적 기도를 해야죠. 즉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형제 누구누구를 향하여서 미운 마음, 젤러시,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떠나가라. 짜증의 영 떠나가라.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지혜. 진짜 귀하게 여기고 진짜 사랑하는데 내 감정을 조절 못해서 한 번 실수하고 어허. 한 번 어그러졌어요. 음.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그 감정을 사랑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네. 이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거에 안 되나 보다. 저 사람도 나 싫어하겠지 뭐. 이제 안 만나는 게 최고겠지. 아하. 이렇게 끊어버릴 때가 사역하면서도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옆에 자꾸 옆에서 사랑받기 위해서 또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때는 조금 시간을 좀 벌어야 되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뭐 주고 싶은 사람, 선물 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칭찬 듣고 격려 듣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이렇게 에너지가 좀 생기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좀 나를 좀 싫어하는 그런 사람 만나도 이 마음에 좀 여유가 조금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칭찬과 격려 이런 거 안 받고 계속 나랑 부딪히는 사람하고 잘하려고 하다 보면 더 삐걱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뒤로 물러나서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 사람이 나쁜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들으면 이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덮어쓰기 하려면 10가지 좋은 칭찬을 들어야 그래야지 이것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건강한 공동체와 함께 그래서 우리 묵상 가족들이나 함께 큐트하는 분들이 좋은 게 네. 그냥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냥 아침마다 사랑하는 그대 하면서 이렇게 힘을 주면 네. 네 하다가 네, 그냥 네. 나도 모르게 맞아 나 사랑받는 그럼, 존재지 우리 그럼. 사랑받는 존재지 이걸 또 알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이 위로하고 격려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어떤 반드시.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면 사람 교만해진다고. 칭찬하면 그래서 뭐 또 그러면 하늘의 상을 뭐 빼앗긴다고. 나 그런 말 때문에 너무 피곤한 게 있지. 뭘 또 칭찬도 많이도 안 해주면서 그냥 그래 그냥.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끼지 않게 칭찬, 누구든지 뭐든지. 누구든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사랑의 기본적인 얘기를 좀 나눴다면 좀 구체적인 우리 개인 질문들 좀 나눌게요. 자 개인이 보내주신 1번 질문인데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흔히들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 스스로를 좋아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좋은 사람 이거는요. 네. 내가 꼭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위에서 말해줘야 좋은 사람인 거 아닌가? 좋은 사람에게 평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들한테. 엄마 나 좋은 사람이야? 친구한테 야 너 나를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옆에 사람들에게 잘하고 칭찬 받을 만하고 배려가 깊고 이러면은 남들이 쟤 좋은 사람이야 그러겠죠. 그러니까는 좋은 사람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남들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겨주면 좋은 사람이 아닐까. 일반 상식 대답은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말. 그러니까 오늘 하루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누가 나에게 해주는 말이 내가 들어볼 때 내가 좋은 사람일 수 있는. 네, 근데 그렇죠. 그 질문하고 지금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이제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케이.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두 번째 질문이 마음과 몸이 따로 행동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셔서 주변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랑의 행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마음은 사랑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 괴리감 때문에 고민이 큽니다. 행동만으로 충분할까요? 자, 이거는 이분은 바울 사도를 닮았네요. 아. 안 그런가? 바울 사도가 하는 고민하고 똑같은 고민이네. 네. 바울 사도가 나는 왜 몸은 뭐 내 마음은 이런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멋있는 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우리가 감정을 믿는 것보다는 믿음적인 자기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지만 사랑한다고 여기 하기 위해서 또 성경 말씀에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행동은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사랑하지 않고 있다. 이럴 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용서를 한다. 용서했다고 말도 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그 사람 보면 또 뭐가 올라온다. 이러니 내가 용서 안 한 것 같다. 이거를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한 거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안 따라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믿음을 가지고 감정이 따라오리라 이걸 믿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내가 그 감정 때문에 내가 결단한 의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 의지를 무시하고 underestimate 폄하하고 난 내 감정이 안 따라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도 안 따라주는데 행동한 자체는 벌써 high 아주 수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는 감사하면서 내가 감정이 따라오리라 하고 믿는 것이 좋고 감정이 안 따라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합당했으면 나중에는 감정이 따라오든지 안 오든지 내가 그대로 결단한 대로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을 중요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보다는 내 의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어찌 보면 저희 믿음의 사람들도 감정 노동자일 수 있는. 말 멋있다. 감정 노동자. 감정. 왜냐면 처음 우리 들어봤다. 감정. 아니, 밖에서는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오늘 처음 들었어. 왜냐면 맨날 웃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웃을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죠. 노동 자체가 웃어야 되는 일. 근데 믿음의 사람들도 어찌 보면 우리 감정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통로로 쓰임 받는 거니까. 그럼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제가 선교사님을 이렇게 뵈면은 속상한 건 또 속상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요. 속상하지. 우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속상할 때 그냥 우리 그냥 속상한 티를 안 내. 왜냐면 속상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또 속상해야 한다 그러면서 맞아. 말들을 하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사실 늘 눈치 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선교사님을 듣다 보면은 속상한 건 또 속상한 거야. 그럼. 그런데 또 속상해도 그 다음 문제에 아무런 문제에 지장이 없는. 그러니까 속상하다는 것을 자꾸 감추다 보면 더 깊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왜 누가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또 감추려고 거짓말 또 해야 된다면서. 네. 내가 지금 속상한데 그걸 감추려 보면 다른 속상한 일 나중에는 그게 속상한 게 아니라 분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적당선에서 성경 말씀에도 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슬퍼하는 걸 안 보여주면 나랑 어떻게 슬픔을 같이 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는 슬퍼하는 걸 보이는 것이 정직하지 않구나. 이게 아니죠. 슬퍼하는 거를 보이는 것, 기뻐하는 거 보이는 거 이러면서 그걸 자유하게 볼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더 감사한 거죠.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임우현 목사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한 거지. 왜냐하면 나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내가 우현아 딱 이래가면서 누나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어떻게 생각해? 말 되냐? 막 이러면 이제 동생이 그러게 말이요. 어떻게 참으셨어요? 나니까 참은 거야. 나니까 이만큼 한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럼 또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 여름에 뭐 맨날 매일 집회했거든요. 근데 매일 집회하고 저녁 때 가서 누나 나 좀 힘든데요. 나 왜 공부하지? 이런 건데 나도 내 마음이 내가 물론 매일 불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지. 개인적으로 있으면 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당연하죠. 이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선배가 있다는 거. 서로가 참 필요한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이 또 믿음의 아주 좋은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케이. 자, 이성교제 네 번째 우리 청년의 질문일 것 같은데 이런 이거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은데요. 1년 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케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결심했습니다. 아하.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은 거예요. 상대방의 어머니께서 무당이라는 사실을 아하.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 집에 방문했을 때 겨우 알게 됐는데 아이고. 이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끝내야 되는 건지. 중요한 건 네. 내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무당이냐 아니잖아. 어머니잖아. 어머니.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좀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어머니가 무당이라면 같이 결혼해서 어머니를 무당 안 하게 하면 되죠. 갔다가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어머니가 무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또 피곤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여자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어머니가 무당인지 하나님이 아셨을 텐데 그럼 또 모르는 거죠. 내가 영적 존재로서 굉장히 건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에 들어와서 무당인 장모님, 장인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될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건 내 아내 될 사람이 무당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내 될 사람이 무당이면 당장 끊어 당장. 어떻게 성경 말씀에 바알과 함께 하겠냐고 안 되지. 그렇지만 장모님이라며 왜 어머니인데 왜 사랑하는 사람이면 또 그 타개할 수도 있어야지. 그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겠다고 미리 말은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영적 전쟁은 있을 거니까. 야, 어찌 보면 지금 이 질문이 저희가 되게 고민했던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물어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왜냐면 진짜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지. 어찌 보면
아무런 고민이 안 되는 질문이 낸 거네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무당이 아니니까. 그럼. 그다음에 내가 영적 존재, 내가 건강할 거야. 그러면 가서 장모님 만나고 난 다음에 딱 이제 눈을 보면서 속으로 겉으로 하면 안 되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당이 양 떨어져 나갈지어다. 이것도 하는 거도 가서 그 집에 가서 땅 밟기. 그 집 리빙룸 다 그냥 다 밟으면서 이 땅의 모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야, 무당이 아내가 아니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건 좀 자유함 좀 있어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과거의 조상들 뭐 이런 거 자꾸 너무 묶이는 것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당보다 세죠. 그럼 그 무당이 걱정해야 안 믿는 되지. 집에 시집을 간다 무당 할지라도. 장모님이 걱정해지. 야 너가 결혼할 남자가 예수님 잘 믿는다며. 야야 겁난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스토리를 정확해야지. 그러네. 그쪽에서 지금 벌벌벌 떨어야지. 이 신랑 신부가 걱정할 게 아니라 무당 어머니께서 엄마가 이제, 야 큰일 났다. 예수 그럼, 믿는 사이가 들어오면 난 그럼. 망했다 이제. 쫄딱 망하는 거지 그냥. 야. 그렇지. 야 진짜 그러네. 왜 우리가 그럼.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무서워가지고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럼 진짜 이 고민 자체가 답이 안 나오는 고민이었네. 이거 문제가 안 되는 고민이었네. 그 어머니 고민을 받아야겠네. 사이가 온다는데 그렇지. 어떻게 어머니가 문제네 이제 나도 이제 그 교회 나가야 되나 이 고민이 그렇지, 들어오시겠네요. 그렇지. 내가 당연히 교회 나가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가 맞는데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면 사랑을 아예 못하네.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피차가 사랑해. 이것까지 다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가. 거기가 그러니까는 지금 남자 되는 쪽이 좀 겁나는 거지. 무당한데 내가 그러니까는 거기에 믿음이 강건한 남자가 좋죠. 그러면 무당이는 엄마 예수님 잘 믿는 딸인데 엄마가 무당이면 시집 못 가게? 가죠. 시집 가야지. 그럼. 가야지. 정말 그 사랑의 기본 귀히 여기는 거. 그 가정도 귀히 여기고 가족도 귀히 여기고 맞아. 감사하면서 지금 이 분위기를 이겨나가는 영적 전쟁에 아주 멋진 간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질문이 제일 속 시원하네. 너무 나도 이 질문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거 너무 속 시원하네요. 자, 부부 문제로 또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부부 간의 문제인데 네. 결혼한 지 몇 년 안 된 새신랑입니다. 어허. 근데 결혼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결혼 후에 아내가 변했습니다. 오케이. 저희 부모님을 그러니까 시부모님을 아예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명절만 되면 몸이 아파서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모든 가족 행사도 참여하지 않고 가족이 저희 집에 오면 아내는 밖으로 나갑니다. 이 일 때문에 부모님은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이혼까지 권유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사실 요 질문만으로서는요, 네. 이 가정의 그 상태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한 사람 남편 되는 남편 분의 얘기만 들은 얘기 거지. 듣는 예. 거잖아요. 그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스무번랑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데 변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유가 있어. 결혼하고 한 다음에 시부모님이 무엇을 강요하고 있는지, 만나기만 하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는 그 부모님 어떻게 이 며느리를 대하는가도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 남편이 아내하고 이야기를 할 때요, 부모님 편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아내가 명절 됐어요. 나 안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당신 이러면 돼? 부모님을 잘 섬겨야지. 이렇게 말하기 전에 당신 왜 안 가고 싶은 것일까? 무엇이 그렇게 당신을 힘들게 만들지? 이거 조금은 다르게 말하면요. 명절에 갔다가 집에 오면서 보통 이제 차 안에서 부부들이 좀 싸움할 때 있는데, 자, 이렇게 말해요. 나 다시는 자기 집에 안 갈 거야. 자기 엄마 도대체 왜 그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남편이 우리 어머니가 참 성격이 그렇지. 미안해. 올 때마다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우리 어머니 삶을 얼마나 산다고 그래. 좀 참어. 젊은 당신이. 왜 이렇게 못 참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이 아내가 지금 말을 할 때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대화를 할 때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다시 영어로는 빌딩 업, 그러니까 listener, 내가 듣는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시어머니, 어머니가 아니라니까. 내 아내잖아, 아내. 근데 아내한테 말하는데 어머니 역정을 주면 어떡하냐고. 그럼 아내가 더 열받지. 이거 싸울 때 왜 우리 싸우는 뭐보다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꼴보기 싫다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 어머니 역정 들으면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내를 이해해주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봐야지. 당신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또 힘든 걸 느꼈으면
자기 힘들겠다. 정말 자기니까 자기니까 견디는 거야. 자기 믿음 대단하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자매랑 결혼한 거 맞네. 고마워. 이렇게 말한다면 차라리 아내가 다시 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계속해서 당신은 왜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게 나를 키웠는데 당신 이거밖에 못해? 더 잘해야지. 계속 구박하게 된다면 아내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 질문에서는 답을 정확하게는 못 주겠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된다. 왜냐면 특별히 이 그 결혼 상담은요 한쪽만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절대로. 한국말에도 부엌 가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고, 네. 안방 가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말이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 그 언어 속담에는 coin has two sides. 동전은 양면이 있다. 이렇게 이런 속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부부 이야기는 한쪽만 들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그 질문에 의한다면 아내가 왜 그랬는가를 좀 알아보는 것이 먼저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 먼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요 두 부부가 믿음의 멘토나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렇죠. 서로의 마음을 같이 얘기하지. 한 명이 하지 말고, 왜냐면 한 명이 얘기하면 한 명의 입장만 자꾸 전달이 되니까. 그것도 따로따로 또 이야기해야 돼. 아. 둘이 또 같이 얘기하면 안 돼. 또 그럼 또 그럼 싸우면. 그러니까는 아내 따로 불러놓고 왜 그래? 그다음에 남편 따로 불러. 그다음에 같이 불러놓고. 그리고 같이. 같이. 그래서 부부 상담이 시간이 좀 걸려요. 네. 막 단박에 딱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님 바쁘신 거죠. 나 바쁘지. 나 그래서 난 부부 상담 안 해주지. 부부 상담하면 아유 제가 거기까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단박에 딱 대연 기도는 no problem. 하지만 만나서 들어야 돼. 또 같이 들어야 돼. 따로따로. 내가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 그만큼 사랑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본인들도 평상시에 그것도 맞는 말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네.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네. 같이 만들어 가야지. 그렇지. 아무런 것도 없다가 문제 생길 때마다 찾아가는 무슨 그렇지. 이혼 법원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죠. 아무튼 두 분의 문제는 부부가 같이 좀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결론적인 건 어떤 문제인지를 같이 좀 찾아가되 아무튼 말을 조금 상대방이 들을 때 은혜가 되게끔. 그렇지.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이게 대로 조금 성경에 어렵더라. 다 있어요. 근데 그 처음엔 좀 힘들어도 좀 습관을 돼 습관. 네. 내가 예전에 한번 그 커뮤니케이션 저 세미나 하면서 예를 들어 봐요. 학교에 가서 애가 혼나고 집에 왔다. 그러면은 엄마는 보통 뭐라 하냐면 야 너가 어떻게 사고를 쳤길래 선생님이 이런다고 말해요. 근데 얘는 듣는 사람이 지금 선생님이 아니라고 애잖아. 내 애. 그러니까는 어머 얘야. 너가 선생님이 너를 갖다 복도에 벌 세웠을 때 얼마나 모멸을 간가 수치감과 어머 어떻게 해. 어머 미안하다 얘야. 이렇게 말. 듣는 사람은 아들. 그러나 선생님을 만나면 틀려져.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어요. 우리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내심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니까 듣는 자가 누구인가를 그것만 잘 파악해도요. 우리는 관계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을 그대로 우리 교육부로 지금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대한민국이 교권 문제가 너무 문제가 터졌는데 부모들이 우리 애한테는 가서 오냐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는 막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선생님도 상처받고 아이도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 본인도 나중에 상처받아서 맞아요.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듣는 자가 누구인가 선생님이 내 말 들으면 선생님 쪽에서 그다음에 아들이면 아들 쪽에서 이렇게 말만 좀 해도 많이 나아지겠죠. 근데 이게 그러려면 본인도 자꾸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맞다. 요즘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막 직장에서나 밖에서 자꾸 공격을 당하니까 그렇지. 내가 받은 공격을 화풀이 대상으로 맞아. 학교라든지 그렇지. 나보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예.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마녀 사냥이라 그래도 마녀 사냥. 그냥 탁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삶에 좀 여유들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큐티를 해야 돼. 그래서 전국민 큐티화를 이제 시작해. 전국민 그럼, 아침 묵상을 그럼. 하면 큐티를 해야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이게 마음에 이렇게 다 여유가 생긴다고 일단은. 그러면 그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도 관계를 안 하니까는 다 조바심에 성급하고 화나고 이러니까는 누구 만나면 화풀이하고 퍼붓는 그냥 거니까. 퍼붓고 그냥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그대여라는 말을 듣는다는 자체가 아침부터 그렇지. 맞다. 주님 날 사랑하지. 그럼 주님 사랑받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하루 종일 사랑은 안 받고 화만 받고 그럼, 욕만 받고 불신만 그러니까,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가는 말이. 화풀이 그냥 무조건 화풀이. 그러니까 큐티 in the morning every day everybody 네. okay?
전국민 큐티화를 청와대에서 한번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부간의 문제가 또 나왔네요. 부부간의 문제인데 결혼한 지 10년 차 집사입니다. 배우자와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이 나는데 둘 다 청소년부 교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아이들이 자주 밖에서 모임을 가지고 집에도 자주 늦게 들어옵니다. 아직 자녀들이 어린데 집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청소년 사역에만 여보 이거 혹시 당신이 쓴 거야? 여보. 여보. 잠깐만. 여보. 옳게 이래봐. 옳게. 여보. 이거 당신 잠깐만 죄송한데 오직 청소년 사역에만 아니죠. 죄송해요. 아니 오직 청소년 사역에만 관심이 있는 배우자 때문에 믿음까지 흔들립니다. 심지어 제가 배우자를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근데 형사님 한국교회 청소년 사역에 현장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지. 왜냐면 전도사님들 그 부장님들이 애들한테 미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하고 매일 나가는 거지. 매일 만나고 그리고 어울리고 가르치고. 근데 이제 집에는 젊은 아내가 늘 혼자 집에 있고 어린 애기는 맨날 우리 아빠 그치. 기다리고 있는 이런 네네. 문제가 좀 있는 거거든요. 네. 오직 청소년 사역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럴 때 이거 정말 갈등됩니다. 그 어느 그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모두 성도님들을 막 열성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월요일 날은 목사들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애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놀고 있는데 그 아들 근데 전화가 왔어요. 성도님이죠. 나 급하다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애랑 놀다가 야 나 가야 된다고 딱 일어서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아빠 교회의 성도이면 참 좋겠어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빠가 전화를 걸어서 나 못 갑니다. 나 집에서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말을 했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신학교에 다닐 때 이런 거 배워요. 이게 미니스트리 사역의 우선 순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그다음에 가족이냐, 성도냐,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차례가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이분이 자기의 미니스트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어느 쪽에다가 우선 순위를 주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 읽은 그 질문에 의하면 거기에 이제 포인트는 뭐냐 중에 하나가 자기 애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 애들이 집에서 있든지 말든지 나는 애들하고 나가서 열심히 놀고 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나이 차이가 지금 10년이라는 나이가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내가 아주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무현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네. 자기네 그렇죠, 10년 차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저희 3년밖에 차이 안 그러니까 납니다. 네네. 10년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이렇게 10년 된 사람 그럼 벌써 이게 아내하고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좀 틀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사실 근데 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나이가 많고 여자가 연상이고 그다음에 애들 청소년 애들이면 좀 틀린데 10년이면 아주 어린 사모님인데 어린 그죠? 사모님.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일단 그 문제만 딱 한다면은 그 청소년 사역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아내 아니야 아내 그죠. 근데 아내가 의심할 정도까지 간다면 내가 처신을 못한 건 사실이죠. 그런 다음에 절제가 있어야 되죠. 내가 애들하고 언제까지 놀고 주일날에는 그다음에 내가 애들하고 내 집안 애들하고는 어떻게 한다. 요거는 그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선을 아직 긋지 못한다면 젊은 애들이 절제를 배워야 되는 애들이 이런 분한테 뭘 배우겠어요?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전도사님은 안 그러면서 선생님은 안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절제의 선을 긋는 것을 좀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애들은 선생님과 전사님, 목사님을 보고 배우는 거니까. 그렇죠. 와, 전사님, 목사님은 집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렇지. 맞아,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라는 걸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라 보면은 교회 와도 사모님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 아들 딸인데도 얘기도 안 하고 그다음에 막 다니면서 그냥 딴 애들하고 이러면은 어머나 나도 좀 커서 저렇게 될까 이런 생각하게 되면 벌써 가정을 잘 돌보는 순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좋지 않죠. 사실 근데 저희 많은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게 선교사님하고 우리 빌 목사님하고 두 분이 그냥 알콩달콩이시잖아요. 항상 서로. 그렇잖아요. 그럼 두 분 간에도 약간의 두 분 다 사역자였으니까. 그럼. 사역을 하다 보면은 네네. 약간 뭐 워낙 그리고 또 두 분의 사역이 좀 약간 케냐에서든 어디서든 좀 약간 중요한 사역들이 많다 보면 두 분도 갈등 같은 게 있고 막 그랬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있죠. 풀어가는 방법. 네. 저희 후배들은 그걸 어. 배워야 되거든요. 내가 그러니까는 제가 어저께까지인가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인가 내가 주일까지 토주일하고 저기 동두천 성결교회에서 네, 네. 청년부 붕회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질문 응답 그 시간이 있었고 나한테 뭘 질문을 하더라고. 그 질문이 뭐냐면 거기도 이제 청년부이지만 결혼하신 분들이 있을 네. 것 같아. 그래갖고 질문이 배우자한테 분노가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 질문이 왔어요. 나는 그 질문 딱 받고 난 다음에 너무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 내가 내 표정이 너무 그게 나막 분노를 느껴요? 부부끼리요? 이랬더니 그래서 나는 또 오기 바로 전에 여기 케냐에서 여기서 오기 바로 전에 마지막 줄 설교가 뭐였냐면 우리가 마침 목사 안수를 줬어요. 우리 현지들한테. 그래갖고 어떠한 감독이 돼야 된다. 이거를 본보기를 주면서 이제 디모데 전서가 3장 보면은 감독은 이래야 됩니다. 싸우지 않아야 되고 술 마시 않아야 되고 인색하면 안 되고 나그네 접대 잘하고 그다음에 화 막 내고 그러면 안 되고. 근데 내가 그걸 쭉 짚어가면서 퍼펙트 완전한 이그젬플이 남편이더라고.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이 이그젬플을 내가 딴 데서 뭐 책이나 이런 데서 갖고 오지 않고 살고 있는 남편의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남편하고 저하고 지금 33년 같이 살았는데 하도 내가 뭐 돌아다니니까 같이 사는 지가 33년 안 될 거예요. 우리 남편의 말이라면 우리 16년 살았을 거야. 뭐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남편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나한테 소리를 높인 적이 없어요. 분노는 그거 하고 언성을 높인 적 없고 그러니까는 저를 무시하는 말이라든가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렇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좀 당황하게 돼요. 이거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되는가. 그런데 이 남편들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죠. 왜 없겠어요. 남편이 나한테 소리를 안 쳤다는 거지 내가 소리 안 쳤다는 거 아니거든. 내가 소리 쳤으니까 여보 이럴 수 있는 거냐고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착한 남자랑 살아보라고. 또 착한 남자랑 살면 또 수초가 따로 있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하여튼 착한 남자랑 내가 살고 있는데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은 항상 가정 예배인 것 같아요. 가정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면 어차피 기도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내놔야 되거든. 기도 제목. 그러면 기도 제목에 나 당신한테 열받았다. 이거 이 마음 빨리 없어져야 된다. 기도해달라. 이러면은 남편이 또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그다음에 이제 둘의 성숙도도 많이 필요합니다. 성숙도. 사람이 성숙해야 사람 상대편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내가 화가 났다 이러면은 나랑 이야기 안 합니다. 남편 나를 피해요. 딴 데 가. 딴 데 가고 한 다음에 남편 없어져. 이 남편 어디 간 거야? 이 남편 어디 갔어? 남편이 없어. 그다음 좀 이따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이렇게 가라앉았을 때 내가 남편한테 딱 당신 기도하고 왔지. 이러면 영락 없이 남편 기도하고 온 거예요. 나 울컥하려고 그러는데 남편들이 기도할 줄 알아요. 남편들이 다 여자들한테 기도시키고 그러는데 교회 가면 다 중보기도 보면 다 여자 권사님들만 앉아있고 장로님들 어디 가셨는지. 근데 성경 말씀에는 아까 내가 처음에 읽었잖아. 그죠? 남편들아 이러면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자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아내를 귀히 여기니까 그 기도가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들이 아내한테 기도를 맡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꼭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남편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 둘이 무슨 일 있으면 저기 어디 가서 없어진다니까. 돌아오면 영락 없이 내가 또 답을 알아. 기도했지. 그러면은 기도했어. 그리고 우리 남편 항상 후렴죠. 항상 하는 말. Walk in the spirit, not in the flesh. 우리는 영성을 가지고 영에 속한 생각을 해야 된대. 육에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육에 속한 생각하면 안 돼. 그거 할 말이 우리는 항상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되고 flesh 이 육체에 거하는 것을 다 내가 듣는 말에서 내가 알았어. 그래. 또 나왔다. 또 나왔어. 플래시 또 나왔어.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항상 져요. 근데 항상 이기는 것은 영이 이기더라고. 그러니까는, 우리, 부부 관계에서 그러면은 특별히 부부가 함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대적기도 좀 하고, 나는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짜증의 영.
우리 남편 코고라. 나 이거 방송 나간 거 남편 알면 싫어할 거야. 젊었을 때랑 틀리더라고. 나이 들면 더 틀려져요. 나는 남편 코 보면 짜증나. 약간 우리 각방서. 여보. 내가 때려. 여보. 우리가 함께 자다가 당신이 코를 골기 시작하면 난 저 방 간다. 알았지? 합의를 딱 보고 남편 코 고기 시작하면 나는 일어나. 나는 코 고는데도 잠 같이 못 자. 되게 민감하거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젊었을 때 부부싸움하고 또 나이 들면 또 부부싸움이 또 틀려요. 틀리는데 공통적인 건 뭐냐? 피차 기도하면서 사셔.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나니 뭐 어떡하시겠어. 아까 저는 그 아내분의 상담이었지만 네네. 생각해 보면 그 남편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겠네요. 아내가 사역하고 그러네. 왔는데 막 이렇게 속상해하고 짜증난다 그랬을 때 그럴 수 왜 있겠다. 그걸 이해를 못해? 내가 놀다 왔어? 그렇지. 이럴 게 아니라 어허. 그때 그냥 정말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어. 아내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그렇지. 나를 좀 더 지혜롭게 남편이 이걸 기도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맞아요. 답은 거기 진짜. 있네. 남편이 기도해야 될 그 문제네. 남편의 기도 문제가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 오케이. 생각합니다. 자, 친구지간의 질문도 좀 하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사역하면서 이 문제가 참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어쩌면 지금 이 친구의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저나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전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들의 질문인데요. 아주 친한 친구가 2명이 있는데 이전에는 설명에서 늘 함께할 만큼 친했습니다. 아하. 근데 어느 순간부터 2명의 사이가 틀어졌고 이제는 둘이 만나지도 않고 서로의 소식을 잘 듣기도 싫어합니다. 저는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친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깨지도록 냅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둘이 다시 관계를 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건지 이 문제가 이 문제야말로 대적 기도가 아주 필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젤러시, 질투, 시기, 디센션, 분리되는 거 이런 거거든요. 이거 다 마귀한테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무슨 일을 딱 해결할 때 보면 캐레고리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챌린지, 도전이 되는 캐레고리인지 이 성격 상태가 벌써 마귀한테 온 것인지. 근데 지금 이거는 친구가 헤어지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질투하게 되고 만나기 싫고 그러면은 내 중간 내 역할은 화목하게 해줘야죠. 이거 멀어지게 할까요? 이건 답이 아니에요. 네. 멀어지게 하면 안 되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함께 화해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할 때 대적 기도가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친구 누가 누구를 향한 미움의 영들아 떠나가라. 내 친구에게서 떠나가라. 이걸 계속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중보 기도를 요청하셔야 돼요. 내 친구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개정 분리의 영입니다.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사람들도 대적 기도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 2사람을 화해시키려면은 이 사람을 따로따로한테 가서 칭찬. 이 친구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좋게 말한 거. 너가 이런 일을 했다면서. 그러니까는 물어볼 수 있는 것이 너 옛날에 이 친구한테 고마웠던 일이 있어? 들어놓고 이 친구한테 가서 너 이 친구가 너한테 뭐 좋게 준 거 있냐? 그러면 선물 받은 거. 그러면 따로따로 가서 너 옛날에 너 친구 걔가 너한테 그거 했다며 지금도 걔 그거 생각하는 거 같더라. 너 되게 정말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해서 이 마음을 완화시켜주고 그 친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회복,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 또 서로 떨어지긴 붙여놔야지. 그냥 완전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진 거네. 아까 뭐 무당 어머니 어떻게 하냐는데 뭐 상관없는 거지. 결혼할 사람이 무당이 아닌데 그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대화의 이야기가 없는 거네. 붙여야 되고 화목하게 그럼, 하는 게 네. 화목해 하라시 그 명령대로. 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네. A랑 B랑 싸우고 있을 때 네. A한테 가서 B에 대한 욕을 하고 얘가 그랬대. 그렇지. B한테 가서 또 A가 이랬대. 오히려 이런 분열의 영이 더 많이 교회나 막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거 있지 네.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근데 이제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사실 내가 이 중간에 있는 내가 이 2사람을 향하여서 진한 사랑이 없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2사람 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라면 또 그런 마음은 사실은 없죠. 그러나 2사람을 다 알기 때문에 견제의식 내지는 좀 질투게 있으면 그래 잘 됐다. 이때가 때다. 딱 이러면서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평상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이 마음을 먼저 잘 정리해 놔야 돼요. 내가 마음은 그 사람이 미워하는데 내가 좋은 말 해야지. 좋은 말 안 나옵니다. 그때 가갖고는 좋은 말 나왔다가 그러다 그때 가갖고는 근데 말이야 이러면서 너는 왜 그때 그랬어? 그래서 나도 그때 기분 나쁘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간질 시키는 것이 참 나오니까는 내가 일찌감치 말하기 전에 말을 조심해야지 그보다는 마음을 조심해야지. 마음부터 잘 정해야 돼요.
진짜 예로부터 많은 어른들이 음, 근대 귀신 조심하라고. 군대. 근대. 근데. 근대 말이야. 방금 전에 성쌤 말. 그 근대 귀신이야? 근대. 죽어라고 그렇지. 좋은 얘기 다 해놓고 어허. 근대. 그게 그러면서 말이야. 그냥 말 한마디로 깨트려 버리는. 맞아. 진짜 이 근대 귀신 진짜 조심하겠습니다. 음. 자, 교회 생활에서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청소년부 사역자입니다. 어허. 고등학교도 아이들이 저를 너무 많이 좋아해 주는데 근데 이성적으로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 일이 생겨서 심지어 고3 친구인데 자꾸 연락을 하고 부모님께서 찾아오시는 일도 생겼습니다. 아이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 제가 사역을 그만둬야 되는 이게 중고등부를 이제 처음 시작한 전도사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전사님을 이성적으로 좀 좋아하는 경우가 근데 생겨요. 이거는 이 답은 나는 임우현 목사님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많이 인기가 있겠어 애들한테. 어떻게 다 해결하셨어? 노하우 좀 털어봐. 아니 저는 뭐 오직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입장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왜냐면 처음 시작하는 전사님들과 사역자들의 특징이 애들이 나를 되게 좋아해 주길 바라거든요. 그럼, 맞아요. 또 내 말만 듣길 원하고 당연. 또 모든 문제를 다 나한테 해결해 주길 그렇지. 원하는 내 안에 스스로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나중엔 나도 모르게 그거에 도취돼서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역을 그만둘 게 아니라 아하. 금식 기도를 들어가셔야 될 문제예요. 저 금식기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봐. 왜냐면 이거는 진짜 내 안의 문제를 하나님하고 해결을 해야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네. 애들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더 왜냐면 또 어허. 악한 마귀가 이용할 수도 있고 그쵸, 맞아요, 또 맞아요. 나의 약함을 또 알고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네. 이럴 때는 내가 더 견고하게 어허. 그래서 오는 연락도 끊을 수 있어야 그쵸, 되고 그쵸. 만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순회 사역하면서 생긴 원칙은 어떤 상담도 만나지 않는다. 따로 하는 연락은 없다. 그리고 오직 그분들을 따로 만나게 해주는 그쵸, 역할. 그쵸. 특별히 학생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가출 청소년 사역하다가 가출하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말 된다. 소년원 사역하다가 같이 감옥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냐면은 처음 들어본다. 아이들의 말에 네. 막 넘어가다가 그 네, 아이들이 네, 네, 이제 네. 사역자를 어. 막 이용하는 경우가 막 있어서 있어. 내가 더 철저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아이들 말대로 따라가다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 답을 토스하길 너무 잘했네. 나 이런 답 못해요. 난 몰라. 내가 남자인가? 청소년 사역자 나 좋아하는 고3 여자들도 뭐 나 모르는데 뭐. 그래서 자 선배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지만 선배가 말씀하신 거 잘 명심하시고 금식기도 꼭 하시고 절제하시고 선을 잘 그으시고 또 차단할 거 차단하시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의 내 문제만 해결해 나가면 그 다음은 이제 똥 치우면 똥파리는 안 오더라고요. 예, 똥 축축축 치우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방송 이거 좀 절제해 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나 이러면 안 했어, 알았죠?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시간이 막 빨빨 가서 빨리 했는데도 교회 생활의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요 질문은 진짜 선교사님만 좀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담임 목사님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말씀과는 다른 결정을 하셔서 많은 교인들이 힘들게 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짜증과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데 담임 목사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근데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은근히 지금 맞아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맞아요.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질문 참 많이 이제 카톡을 받을 때 있는데 이럴 땐 저는 어떻게 말하냐면 저는 그대 담임 목사님을 모르고 그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상담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선교사잖아요. 지금도 내가 어떻게 답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 떠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임은미 선교사님이 교회 떠나라 그랬다. 이런 목사님한테는 들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난 떠납니다. 이러면 임은미 선교사가 교회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그 문제가 있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교회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은 저로서 선교사로서는 줄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답을 하지 않고 그러나 이럴 때 기본적인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대적기도처럼 내가 목사님을 계속 싫어하게 만드는 그게 있겠죠.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그 누군가의 단점이 자꾸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단점을 기도해 주어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러한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거슬린다 한다면 목사님의 자꾸 뭐
결정 자꾸 바꾸고 한마디로 변덕스럽다는 거거든요. 왜 목사님이 신뢰할 수 없게끔 지난주에 이렇게 말했다가 다음 주에 또 바뀌기도 하고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변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이 또 콩깍지가 쓰이면 좋아하게 되면 flexibility, 이 유연성,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따라서 자꾸 바뀌시는가 보다. 성령님의 음성에 되게 민감하신 분이 생각하기 사실 나름인 거거든요. 사람이 자꾸 뭘 바꾼다는. 그래서 바꾸어지는 그 의견 때문에 계속 내가 마음이 어렵다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바꾸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인지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말을 바꾸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아무 하자가 없다 한다면 성경 말씀도 잘 가르치고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목사님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이 부분을 내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또 올바른 그 건강한 그것이고요. 그러나 이분이 벌써 뭐 성적이라든가 돈 훔쳐간다거나 그다음에 전 또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누구냐면 욕하는 분은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 말씀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성경 말씀에 쓰였습니다. 쌍스러운 말, 욕설하는 것은 더러운 말들이에요. 이 더러운 말들을 목사님이 함부로 막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이것은 정말 싫어합니다. 난 내가 그 교회 다닌다면 난 그 교회 그만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 목사님이 앞에 서갖고 욕 막 하면서 설교하니까 난 그런 거는 싫어. 하지만 그거 외놓고 빼놓고 뭐 성격적으로 목사님이 성격이 이렇다. 너무 뭐 조용하다. 뭐 담대함이 없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교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이 성경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죠. 어쩌면 다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건 품어주고 그렇죠. 또 기도할 건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가 봐도 성경적으로 봐도 세상적으로 봐도 범죄와 그렇죠. 악의 문제라면 그럼 돈 그거는 훔쳐간다거나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네.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칩을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러면 내려와라 하지 마라 이렇게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에서 이게 모든 문제들이 있긴 있지만 성경적으로 해결을 하면 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것이 성경에서 안 나올 때는 성경을 응용할 수 있는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담임 목사님한테 또 교회 전도사님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성경을 읽고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의 정답은 그냥 성경대로 이렇게 쓰면은 그냥 해결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성경대로. 근데 성경을 다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선배들을 따라 그렇죠. 묵상하는 선배들을 따라 조언을 구하고 그렇죠. 질문에 응답. 요번에 나오는 책이 그럼 이제 사랑하는 그대여가 이제 네네. 언제쯤 나오는 거죠? 연말에 나올 생각이에요. 연말에. 그래서 사랑하는 그대여 하기 때문에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들만 다 뽑아서 사랑하는 그대여. 그래서 마침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하려고 그래서 딱 받으면 사랑하는 그대여. 그래서 마음이 정말 새로워지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말들만 좀 뽑은 걸로 해가지고 내 큐티에서 나온 것이지만 사랑하는 그대여서 조금 이렇게 얇게. 그래야 지금 값도 싸더라고. 그때는 가격 너무 비싸면 또 안 좋아. 한 10,000원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아가지고 그날 그냥 다 읽고 내 마음의 위로와 도전받아 또 줄 수 있구나. 크리스마스 맞아. 선물을 또 줄 사랑으로 수 줄 수 있는. 그렇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정말 연말에 또 어마어마한 선물 폭탄이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책이 나오면 저희 번개탄도 그냥 마구마구 그 책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기부해야죠. 적어도 100권은. 그래서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상을 마구마구. 이렇게 선물로 주고. 사실 늘 감사한 게 이제 캔에 계시면서도 어쨌든 네. 번개탄 중보를 또 계속 해주고 계셔서 어떻게 잠깐 또 오랜만에 오셨지만 오실 때마다 또 오늘도 네. 저희들 열심히 잘 달리고 있죠. 올 때마다 느끼는 것도 뭐냐면 조금 새로워지는 느낌도 들고 스텝도 더 새로운 분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포스터가 더 많이 늘은 것 같고 벽에 있는 그 포스터
아주 좋아요. 나는 번개탄 TV 좋아요. 네. 그리고 번개탄 TV 나오면 내 유튜브에 내가 넣거든요. 유튜브에 네. 올려요. 조회수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거기다가 그 조회수 좋아요 눌러주는 분들이 정말로 다 기도해주는 분들이라서 맞아요. 이분들은 진짜 보고 네. 은혜 받고 기도해주고 보고 은혜 받고 기도해주는 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모든 삶을 그대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내가 이제 큐티를 매일 쓰면서 좋은 게 뭐냐면 큐티 맨 아랫부분에 내가 오늘 할 사역을 이야기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번개탄 TV에 내가 오늘 네. 출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 큐티를 읽는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그 내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네. 내가 요즘 한 9만 명이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또 감옥에 있는 재소자 말이죠. 네. 그분들도 내 최고의 날 묵상 식구들인데 거의 400명이에요. 네. 나 그것도 너무 놀라. 그다음에 사람 자꾸 변해요. 예수님 믿겠다 그러고 변화되고 밖에 나오면은 전도하고 싶다 그러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번개탄 저를 초대할 때마다 이 베네핏, 이 프리빌리지는 기도를 받는다. 저희가 그 기도 덕분에 또 이렇게 힘내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정말 사랑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저에게 귀한 시간 은혜 주셨는데요. 마지막은 또 저희들 또 기도 한번 해주시고 네. 저희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 미디어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개탄 TV 정말 마음속에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프로그램을 매일같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시청자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인크리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스태프들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새 감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사님과 함께한 성사님 궁금합니다. 시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성경대로 잊지 마시고 말씀과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오늘도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